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 또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누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한 영혼 한 영혼, 또 한 가정 한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땅에서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때로는 세상에 챌린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거리가 있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마지막까지 우리 구약성경 107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또 10월 17일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제가 토요 새벽 기도회는 저 옆에 강대상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제가 주중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한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렇게 변화를 주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한 게 180일이 넘었었는데 180일 동안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롭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보통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토요일 날은 제가 예전에부터 했었던 우리 저 강대상 저 위에서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오늘은 양복이나 셔츠를 입지 않고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의아하시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는 좀 변화를 한번 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복장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입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목회한 지 한 24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티셔츠를 입고서 설교를 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 야외 예배 때는 제가 티셔츠를 입고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은 그 외에는 제가 거의 양복이나 와이셔츠를 입고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도 좀 변화를 좀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게 또 편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은 목사님 왜 저래?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장이 바뀐 이유는 장미자 사모님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장미자 사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제가 평소에 우리 사모님 얘기를 잘 듣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 되게 잘 안 듣는데 갑자기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그게 저에게도 굉장히 좋게 들려져서, 그리고 이제 또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남자들은 나이 들을수록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노력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분위기를 좀 한번 바꿔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계속 대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매일 또 상고하시는 분들은 그 느낌이, 그 분위기가 어떠신지 제가 어저께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어쩌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조금 너무 힘겹다, 좀 무겁고 또 좀 무섭고 아침에 묵상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뭐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혼자만은 아니실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뭐 저도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지만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묵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할 때 한편으로 좀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시대는 너무 암울하고 나라는 멸망하기 직전이고 또 지도층은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나라가 어수선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막 이래야 사실 하나님의 말씀다운 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이렇게 그 워닝을 자꾸 경고의 메시지를 주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매일 새벽마다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저는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언서는 좀 묵직하니까 그 말씀을 제가 하여튼 말씀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은 또 힘을 내라고,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도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도록 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둘 다 전하려고 밸런스를 이루어가 보려고 좀 말씀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렇게 하라 라고 세 가지를 명령을 하시는데,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어다. 예레미야는 너는 결혼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와, 이걸 받으면 예레미야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또 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에 초상집도 가지 말랍니다. 또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서럽게 통곡하지 말라고. 이게 도대체 내가 동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8절에도 보니까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참 부담스러웠을까 하는 생각 한편으로 하면서도, 그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어찌되었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자기도 그 말씀을 실천하고, 지금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은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렇게 살 만한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바로 심판이 임박해 있고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시기다. 이걸 깨우쳐라.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초장집에 가서 울지 말아라. 지금 그 몇몇 집에 가서 우는 거 이게 다가 아니다. 지금 엄청나게 울고 엄청나게 위로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잔치집에 가서 물론 잔치집에서 즐거워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지금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거를 제가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물론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늘 받아서 하나님하고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결혼도 잘 안 돼. 결혼 안 했으니까 자녀도 못 낳아. 인생이 온통 꼬여. 초상집에 뭐 갈 만한 형편도 못 돼. 잔치집에 갈 만한 형편도 못 돼. 예레미야가 우울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싸나우냐,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없냐,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거죠. 지금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때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타이밍이 아니로구나. 그런 시대적인 아픔을 이 예레미야가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혹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해도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냐, 우리가 그렇게 리스판스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근데 이때에 예레미야는 자기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가 이렇게 암울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투영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은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사도 바울 저분은 왜 결혼도 안 하고 그래? 저 사람하고 누가 결혼할 사람이 있겠어?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결혼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없었고 또 뭐 하자고 했으면 또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포커스는 하나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인생을 몽땅 올인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러면서 내 인생에 있는 어떤 고비와 어떤 문제와 이것을 신세한탄이라든지 팔자로 타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하고 같이 연결시켰다. 우리가 인생을 좀 그렇게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예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태에서부터 나는 너를 구별하여서 나의 예언자로, 나의 종으로 삼았다. 그걸 예레미야가 철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러면서 온통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결론은 뭐냐니까, 이런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명 다하고, 그리고 사명 다하면 난 당연히 하나님 집에 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난 지켜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이런 습관들, 또 우리의 믿음의 체계 우리 다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유다는 지금 시대가 아주 암울한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그 원인이 뭐냐 하니까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엄청 서러울 것입니다. 엄청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시나? 이거 우리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어쨌거나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죄값을 치르는 이 시간들이 단축된 것은 사실이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런데 구약시대나 아직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회개를 하고 그 썩고 문드러지고 부패되었던 그것들을 도려내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죄값을 다 몽땅 이 남유다처럼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 덕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시고 대신 피 흘리시고 해서 우리가 그 과정들은 스킵하고 있는 것, 이거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죄송하고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님, 이 남유다가 지금 심판을 받아서 지금 남의 땅에, 이방 땅에 가서 거기에서 고생하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어쨌거나 그 죄값을 다 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른 다음에 다 멸망하고 다 그냥 끝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장차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냈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회복. 우리도 다 심판받는 존재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린 다 심판받죠.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로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는 다 나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서 그냥 편안하게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죽어도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심판 때에 이르는 것까지는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지옥 자식이 되는 거고, 그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가 잣대가 되어갖고 천국 백성이 되느냐 지옥 자식이 되느냐, 거기서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어떨까요? 이 지상에서도 복역의 때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다시 회복이 있게 되는데요, 그 죄값을 치르는 그 과정에서는 세상에서는 어려운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범법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아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복역한 다음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나왔지만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범죄,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가서 범죄하고,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사람 자체도 복역은 했지만은, 죄값은 치렀지만은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서 재범, 삼범 계속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되면 일단 깨끗하게 그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게 되니까 그 씻어진 그 사람에게 새로운 것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회개를 자꾸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계속 씻어내는 작업들을 해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그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 세상에서 감옥에서 이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사실 그 재판하는 사람들도 그걸 원하고는 있지만은 이 세계적인 시스템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감옥에다 가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새로워지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무슨 또 종교인들이 들어가서 그 죄수들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전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회개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그 범죄의 그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 일이 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우리가 좀 죄를 저지르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런 죄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꾸 씻고 또 씻음을 받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역전되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했었던 교회 교인들이 10몇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전도사 시절에 목회하러 갔는데 교인들을 만났는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순하시고 너무 착하시고.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한때는 좀 사이즈가 있었던 교회였는데 교회가 뭔 분란이 그렇게 많았는지 교회에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으르렁대 갖고 교회가 다 그냥 풍비박살이 나서 남아있는 분들이 10몇 명 이렇게 남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다 양 같은 분들이에요.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어떻게 그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싸나웠던 사람들은 다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순한 분들만 거기 남으셨는데 그래서 뭐 저는 그때 목사도 아니었고 전도사였지만은 제가 30에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했죠. 그때 정말 제가 설교만 하는 조건으로 간 학생 목사였는데 거의 풀타임으로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교인들이 조금씩 모여지고 우리 그때 유희대 권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맨날 저만 보면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옛날엔 교회 컸는데 아유 지금은 아유 30명이라도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맨날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어느 날 30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권사님 어때요? 그랬더니 또 한숨을 푹 쉬시면서 아이고 50명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50명까지는 안 됐습니다만은 열심히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인들이 선하고 이런데 교회가 생각처럼 이렇게 쉽게 인원이 늘거나 교회가 확 달라지지는 않더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뭔가 꼬였고 인간적으로 했었고 잘못됐었던 그런 교회의 좀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떠났을지라도 거기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필요하구나. 거기에서 싸우고 으르렁대면서 그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잘못된 것 이걸 걷어내는 시간, 그걸 참아내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제가 그때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회 2년 목회하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 목사님 한 몇 년 사이에 목사님 여러분이 오셨는데 언젠가는 진짜 한 50명을 넘어서 60명 아이들도 많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게 우리는
회개하면 뭔가 당장 결과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회개를 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즉각적으로도 반응을 보이시지만은 때는 시간적으로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그 기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시더라고요. 회복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 그들의 믿음, 그들의 반석과 같은 이러한 기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단단하게 서가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물론 나라는 이제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간 정말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라는 세월은 벌써 한 세대, 두 세대가 흘러간 것이죠. 한 세대, 두 세대 흘러가면 아유 이제 끝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인데, 그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더라. 우리 안에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하고 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 때는 브레이크가 걸리고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 혹시 내 안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시간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시간들,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동되는 그때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우리 이왕이면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말고 정말 아주 옥토와 같은 곳에서 잘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혹 문제가 있고 엉키고 망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망하는 데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피어나는 거기까지, 그래서 다시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까지 우리 다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 듣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시간과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 우리 삶을 다하여 경험하고 또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우리 변함없이 예배 드리고요, 8시와 또 12시 두 번 예배를 드리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필사하신 분, 또 성경 일독하신 분들, 내일은 우리 성경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에 선교 바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고요, 또 우리 안갑수 권사님 또 천국 환송 예배도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안갑수 권사님 또 가족을 위하여서도 우리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또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스크린에도 다 나오죠.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박종규 집사님이 10월 20일 화요일 날 아침에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박인원 집사님, 김혜정 감독님, 이정강 집사님, 박효성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조성혜 권사님, 김희재, 정지인 성도님, 장석권 권사님, 또 우리 제이슨 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품는 가정, 이문자 권사님, 이신자 권사님, 이전강 집사님, 이영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일호 장로님, 이현비 권사님, 문영준 집사님, 문현숙 집사님, 김상섭 집사님, 오은현 집사님, 장석권 권사님, 이미정 집사님, 박효철 집사님, 이수미 집사님, 우리 만나속 속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갑수 권사님 또 가족들을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어렵게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시는 시간,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와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또 모든 생업, 그들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날마다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에 사무치는 기도, 하늘 문이 열려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기도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